오늘은 절대성공학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낭독은 했고요. 리뷰를 제가 아직 하지 못해서 해보겠습니다. 책을 읽고 다시 북 리포트를 쓰려고 해보면 되게 기억이 많이 안 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또 책을 다시 읽고 낭독도 해보고 북 리뷰도 다시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 거가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즈노 남복구 씨가 지었고요. 절제의 성공학은 남복구 씨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상을 받더니 금방 죽을 상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그 죽지 않는 상으로 바뀔까요? 운명이 바뀔까요? 했더니 절제하는 음식을 먹고 그러면 가능할 거라고 하면서 스님이 되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스님께서 남북고 씨를 보고 스님상은 아니니까 절제를 먹는 걸 절제하라고 해서 그거를 실현했더니 1년 후에 상이 바뀌고 좋아졌다고 해요. 그 후에 남복구 씨가 얼굴 인상을 보면서 관상을 봐주는 사람이 되면서 제자도 많이 얻게 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게 되고 부자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절제하는 삶을 퍼뜨리면서 좋은 영향을 많이 퍼뜨렸죠. 한번 볼까요? 혼신을 다해 한계를 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일할 마음은 없기 때문에 직업이 없다고 합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혼신을 다해 한 길로 가고자 하면 태산이라도 뚫을 수 있는 것이라오. 한계를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쓸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를 끝까지 이룬 후에 다른 것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일에 정통을 한 후에 다른 일을 해야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난과 실패의 기도. 어떤 사람이 취미를 너무 높은 걸 가지고 있었대요. 새를 키우는 취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런 취미를 즐긴단 말이요? 이렇게 말을 했네요. 스스로 삼가고 노력해서 상당한 재물을 얻은 사람들일수록 아직 큰 꿈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야 한다고 해요. 아직 성공 근처도 가지 못했으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취미를 따라하는 것은 저에게 가난과 실패를 주세요 라며 빌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대요.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막 하고 다니니까 가난하고 잘 못 사는데도 그걸 따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 하나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 가난하고 이렇게 막 쓸 형편이 안 되면 아끼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지 남 따라가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실패는 다 자신의 꿈과 직업에 전념하지 않고 사소한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요. 지금 즐거우면 나중에 궁하게 되고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면 장래에 큰 즐거움이 오는 것이요.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요라고 말했어요. 당장 즐거움을 포기하면 장래에 큰 즐거움이 온다고 하니까 좀 더 절제하고 부자가 된 후에 어떤 것도 하고 여행도 하면 좋겠습니다. 큰 뜻을 이루기 전에 하는 시련이 온다.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시련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당신은 절제함으로써 더 큰 꿈을 이룰 것이고 중간에 시련이 오는 것은 진정을 다하는 노력이 하늘이 닿으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라요. 시련이 오면 그걸 극복하고 더 노력하면 더 큰 성공이 오니까 시련에 너무 굴복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잡기나 노름을 좋아하면 입신 출신의 길이 막히게 된대요. 잡기나 노름, 너무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큰 뜻을 품고 성공을 바란다면 딴 생각 없이 오로지 한 길만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 때 그 기운이 하늘에 통하여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깐이라도 가슴에 품은 큰 뜻을 내려놓고 즐기면 소원하던 성취의 기운이 방향을 잃게 된대요.
큰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그래서 조심하고 삼가라는 것이요 라고 말하네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해야 하며 부하가 있는 사람은 항상 아랫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노력이 성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항상 모든 일에 겸손하지 않으니 성공이 따르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네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성공이 올 수 없다고 하네요.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 노력하면 성공의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뛰어난 일을 하게 되니 노력이 곧 성공이라고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고 해요. 성공하기 전까지. 성공한 후에도 그렇고요.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간다고 하네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가졌던 재산마저 흩어지게 된대요. 돈을 내 수중에 머물게 하려면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쪼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돈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대요, 여러분. 돈을 모으고 싶다면 아주 적은 돈이라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이 나갈 때는 마음속에 다시 내게 돌아와서 오랫동안 머물러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써야 된다고 해요.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라는 뜻이래요. 사람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은 법처럼 돈도 소중히 여기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내가 보아온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적은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대요. 적은 돈을 소중히 생각하고 돈을 쓸 때는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써야 된다고 합니다. 재물이 오래가는 사람은 다 재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오. 세상 만물이 소중히 아끼는 사람에게 흘러가듯 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만물이 소중히 아끼는 사람에게 흘러들어오니까 돈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고 만물도 소중하게 여기면 좋다고 해요. 자수성가하고도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더욱더 큰 복을 불러들였을 것인데 안타깝다고 하네요. 자수성가 후에도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부자가 됐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누면 돌아온다. 그릇이 작게 태어난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아도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절제를 지키고 자신이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이라고 해요. 절제를 지키고 자기가 얻은 이익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면 이것들이 천지에 가득 차게 된다고 합니다. 절제를 하고 이익을 나누는 습관을 들입시다. 검소와 인색은 다르다고 해요. 검소하게 생활해야 되고 쓸 때는 써야지 인색하면 안 좋다고 합니다. 부하를 그림자처럼 아껴라. 그래야지 부하들이 나를 위해서 힘껏 일을 해줄 거 아니에요? 부하를 그림자처럼 아껴라. 일찍 일어나야 성공 운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저도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겠네요. 해가 뜬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온전하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해가 솟아오를 때의 기운은 성공의 기운이며 그 기운을 받지 못하면 온몸의 기가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원기가 약해지고 마음도 옳지 못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의 정신 상태 또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온전치 못하니 성공의 근처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꼭 아침에 일찍 태양이 뜨는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대요. 삼가고 삼가는 것이 성공의 길, 절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모이고 그 모인 돈을 가지고 어디를 투자하고 투자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절제를 하지 않으면 성공의 가능성은 진짜 희박하다고 합니다. 자연은 생명 공동체, 자연도 만물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물을 아끼면 만물이 돕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도구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성실한 사람이라도 도구나 기구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치고 참으로 성실한 사람은 없다고 해요. 자신의 운명은 매일 자신이 행동하는 바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대하는 물, 불, 종이나 도구를 다루는 모습만 보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예측해 볼 수 있대요. 만물을 소중하게 여겨야만
나에게 좋은 기운이 생기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항상 가난한 이유.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할지 몰라도 세상 만물을 함부로 대하면 가난하대요. 아무 물건이나 함부로 낭비하고 물자가 귀한 것을 모르면 결국은 그 화가 자신에게 들어온다고 해요. 지금처럼 낭비하면 앞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물론 세상 모든 것들에게도 버림을 받는데요. 어제 제가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샀는데 사실 콜라하고 그 프렌치 프라이는 잘 안 먹거든요. 집에까지 오면 씻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빅맥 세트가 400원 차이밖에 안 내요 하면서 저한테 권해서 제가 맨날 세트를 주문을 하고 있어요. 400원이어도 4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콜라가 낭비되고 프렌치 프라이가 식어서 제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그마한 만물도 허투루 쓰면 안 돼요. 저도 다시 절대 빅맥 세트를 주문하지 않고 빅맥만 주문하기로 굳게 다짐하겠습니다.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자연스럽게 운명을 개척하게 되는 것이요.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대하는 것이 제일이요.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긴다는 것이지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래요. 우리 모두 저보다 좀 더 못났게 생각한 사람들까지도 존경하고 친절하게 대합시다. 운명은 정성에 따른다. 만약 자신이 가난한 운명이 태어났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라도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생활해야 한대요. 이렇게 덕을 쌓고 노력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에 걸린 운명이라도 부귀하고 건강하게 살게 된대요. 운은 누구에게나 있다. 운은 항상 몸에 깃들어 자연의 이치와 함께 돌아가므로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바르면 좋은 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게 됩니다. 먼저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제대로 하면 절대로 운이 나빠 고생한 일은 없다고 해요. 운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라. 당신이 지금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앞날은 너무 뻔하대요. 안 좋게 된다고 합니다. 천하의 스승이 되는 법. 이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 모든 물질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세상 만물 중 어느 것도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어느 것도 하찮은 게 없대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삼가고 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 세상에 덕을 쌓게 됩니다. 덕자의 주위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 덕을 흠모하여 모이고 따르기 때문에 마침내 천하의 스승으로 불리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죽은 것이든 사른 것이든 하찮은 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집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거미집 때문에 거미를 죽이고 있거든요. 그게 좀 고민이 되네요. 죽이지 않고 잡아서 멀리 보내면 좋은데 거미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제가 죽이게 되거든요. 이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남을 의지하고 야속해 하기 전에 오로지 음식을 절제하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병은 저절로 낫고 경제적으로 좋아집니다.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형제든 누구든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난 이렇게 가난하고 병에 걸렸는데 하지 말고 남을 의지하거나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고 음식을 절제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더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돈은 마구 함부로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이 갚을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마구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음식을 절제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다 보면 다시 부가 생기고 하루에 10,000원만 더 생겨도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소함은 자신을 빛내는 길이다. 분수보다 화려하면 밖을 거짓으로 꾸미게 되어 마음이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사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검소하면 이는 더욱더 자신을 빛내는 일이며 많은 사람 존경을 받게 된대요. 사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검소하면 더욱더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입고 사이토 이토리 씨는 멋있게 차려입으라고 했는데 이분이 좀 반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멋지게 차려입고 또 속도 찼으면 상관없겠죠. 가난을 다 채우면 복이 온다. 가난이 끝나면 가난이 나락으로 끝까지 치닫으면 당연히
복이 오겠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됐다가 돈이 채워져서 부자가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가난하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일은 1,000원 더 생겨. 네, 그 다음엔 10,000원 더 생겨. 이렇게 복이 온다고 생각하고 살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음식 말고 성공을 즐겨라. 음식을 너무 탐하지 말고 성공을 즐기라고 하고 있어요. 음식을 즐기기 전에 먼저 성공을 즐기세요. 성공한 다음에 음식을 즐겨도 늦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전부터 음식의 즐거움을 다 즐기면 는 하늘로부터 빈천이라는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뭐 누구 따라서 먹방을 즐기고 너무 맛있는 것만 찾고 다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관심사를 먹는 거가 아니라 성공에 두라는 얘기겠죠. 과식하는 것은 밥을 그대로 변수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고 싶을 때 밥을 변기에 버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그런 상상을 해도 진짜 음식을 참기 힘들면 진짜 변기에 똥 위에 밥을 한번 버려보세요. 만약 당신이 사람이라면 차마 그런 짓을 못할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음식이 아깝다고 많이 먹으면 몸이 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되니까 먹을 만큼만 먹고 많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음식을 남겨서 아까워서 먹어요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아까운 걸 버리면 이 버린 걸로 다른 멍멍이를 주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해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넘치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자기의 몸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절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운명을 바꾼다.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관상에 좋아도 운명이 흉한 길로 돌아선대요. 이런 사람들은 일이 잘 되다가도 벼락은 안 좋게 되고 희망이 보이다가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 불규칙한 식사는 좋지 않다고 해요.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소식을 하면서. 음식은 금은 보화보다 소중하다라고 말하겠네요. 하늘에서 가지고 온 식을 다 먹어야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먹는 식. 하늘로부터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사람은 먹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만큼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어도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음식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먹고 언제 먹고 얼마나 먹고요. 절제하고. 폭식은 폐가망신의 지름길이래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설이나 추석에 되게 폭식을 하게 되는데 되게 이게 너그러웠거든요. 절대 폭식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폐가망신을 한다고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의 기본이다. 무릇 주는 것이 받는 것의 근본입니다. 내 생명을 아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크게 주는 일은 없습니다. 단 한 입이라도 배부르다고 생각하면 먹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큰 선물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아까워서 먹는 음식은 똥이 되어 자신의 덕을 저절로 없앱니다. 이렇듯 날마다 조금씩 덕을 잃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습니다. 단 한 입이라도 배부르다고 생각하면 먹지 않는 것이 세상에 큰 선물을 안겨주는 거래요. 배부르다고 생각하면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자식이 배부르다고 하는데도 한 입 더 먹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운명을 만드는 소식을 하면 좋은 운명이 따른다고 합니다. 만약에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든든하게 먹어야 되지 않나요? 하는데도 이것도 적당히 먹는 게 좋고 너무 많이 먹는 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기륭이 음식에 비롯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각자 분수에 맞게 일생 동안 먹을 양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늘의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천리를 어기면 온 인명이 나쁜 길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요. 하늘에서 준 수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에 죽을 때에는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하늘에서 허락한 정도만 먹어야지 그 운명 이상 먹으면 안 된대요.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 적게 먹고 조금이라도 만물을 허비하지 않고 하늘과 자연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음덕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적게 먹고 조금이라도 만물을 허비하지 않고 하늘과 자연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음덕을 쌓을 수 있대요. 덕을 쌓는 게 좋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배부르면 막 사탕도 버리고 내가 많이 끝까지 먹지도 않으면서 사탕을 먹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것도 만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니까 버려야 될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양식에 대해서 아끼고 아껴서 베풀어야 참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베푸는 것은 덕을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천주교 다니는데 천주교에서 한 끼에 100원 나누는 그런 게 있어요. 한 끼 먹으면서 돈을 이렇게 저축하는 거거든요. 그거가 얼마나 좋은 건지 제가 몰랐는데 알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저금통이 있어요. 보이나요? 이렇게 저금통에 한 끼 먹을 때마다 조금 덜 먹고 100원씩이나 500원씩 저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내 음식을 아껴 주어야 진실된 음덕을 쌓을 수 있다. 내가 더 먹을 거를 덜 먹고 그거를 남을 도왔을 때 음덕을 더 많이 쌓을 때 돈이 많아서 돈으로 하는 것보다 음식을 절제해서 남을 돕는 게 엄청 좋다고 합니다. 나의 식을 줄여 천지에 베푸는 것이 큰 음덕이라고 해요. 쌀을 아끼는 것도 방생 하나입니다. 몇 알의 벽시만 가지고도 한 섬은 쌀이 됩니다. 한 섬의 벽시가 1000섬이 되고 1000섬의 벽시가 수백만 섬이 되는 것이지요. 하루에 반 공기씩만 식사를 줄여도 몇 년 만에 수백만 썩의 생명을 방생하는 셈이지요. 이렇게 반 공기씩이라도 식사를 줄이라고 하네요. 음식 절제가 효의 길이라고 하네요. 효를 배우지 못했더라도 음식을 절제하면 그것이 바로 효의 길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효의 길이다. 지극한 효심을 지닌 사람이라도 항상 많이 먹고 폭식을 일삼으면 끝내 병을 얻어 부모님이 주신 육체를 잃게 됩니다. 부모님 앞에서 병이 드는 것처럼 큰 불효는 없습니다. 절제를 하면 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절식, 소식을 하면 효를 수행하는 거라고 해요.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른다 라고 나와 있네요. 부족한 곳을 채우고 넉넉한 곳을 비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합니다.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넉넉하게 먹고 입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유복하지 않다고 한탄하지 말고 더욱 절제하여 천록을 늘리면 곧 성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너무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절제하면 망하지 않는다. 사업이 어떤 사람이 망했는데 네가 절제하고 살면은 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폭식과 과식은 항상 천복을 줄이는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폭식과 과식을 삼가라고 합니다. 폭식하고 과식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삼가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귀인은 올바른 식단을 곱게 차려서 먹을 뿐입니다. 귀인은 식사를 하되 천명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천명을 알고 있으므로 스스로 삼가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소인은 천명은커녕 먹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해서 입에다 퍼넣기에 바쁘대요. 귀인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 만물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음식을 마구 낭비하는 사람은 절대 귀인이 될 수 없대요. 음식을 낭비하지 말고 절제하고 소식하면 귀인이 되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육식은 마음을 탁하게 한다고 해요. 육식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고 하고요. 어느 정도 차면 기우게 되고 기우게 되면 차게 되니까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성공했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과신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늘 어느 상태든 절제를 하고 겸손하고 소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배고프다. 막 배고픈 사람 있잖아요. 음식은 당연히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과식이나 폭식은 비료를 많이 준 작물들과 같이 목숨을 손상시킵니다. 그렇대요. 조식으로 알맞게 먹으면 초목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 하고 건강하대요. 많이 먹는 것은 내 운명을 표적으로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먹고 싶다는 생각은 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생기는 말이래요. 식량은 창고에 가득할 정도로 부자이지만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먹고 싶고 뭐가 계속 먹고 싶으면 마음이 가난해서 그렇대요. 마음을 채우고 여유로운 마음이 들면 먹고 싶은 생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직업이 없는 이유. 짐승들도 먹는 직업이 있는데 왜 없을까요? 타고난 직업을 갖지 못한 이유는 항상 제멋대로 먹어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게으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엄정하면 일을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물을 뚫고서라도 일을 해낼 수 있대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일을 그 다음으로 미루고 반복하니 하늘로부터 받은 직업을 갖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월을 보내면 몸과 마음이 병들어 결국에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직업이 없는 이유는 항상 제멋대로 먹어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게을러지기 때문이래요. 많이 먹으면 배가 이 뇌에서 피가 많이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배로 소화하려고 많이 가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뭘 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소식을 해야 됩니다. 소금은 엄청 소중하다고 하네요. 맛있게 먹는 것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거친 음식이라도 내가 맛있게 먹으면 심신을 도와주는 약이 된다고 해요. 맛있게 먹으래요. 너무 맛있는 음식만 찾지 말고 거친 음식이어도 맛있게 먹으라고 합니다. 가야 할 것을 아는 것이 행복. 아직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맛있는 것을 먹고 배를 두드리고 좋은 옷과 대궐 같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지금 스스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네요.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할 따름입니다. 나처럼 비천한 사람이 보리와 메밀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래요. 어떤 사람이 부자신데 왜 이렇게 보리와 메밀로 소식하고 절제하십니까? 했더니 그 길이 자기는 행복하다고 답하는 부분이에요. 무병장수하는 법은 아까 말했듯이 소식을 하고 절제를 하란 얘기죠. 이 책은 거의 음식을 절제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음식 절제하고 만물을 절제한다는 건 만물을 소중히 한다는 것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소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살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진다. 식은 나의 목숨을 기리는 근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한 공기의 밥을 먹었다면 반 공기에 줄여 신께 바치세요. 실제로 식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대할 때마다 신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반 공기를 드립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반 공기 밥만 먹으면 됩니다. 먹지 않은 반 공기는 신이 즉시 받아줍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절 먹는 그 부분을 신에게 바칩니다 하고 먹으라고 합니다. 절식을 하래요. 죽을 때 괴로움이 없으려면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다 도움이 됩니다. 현상에서 음식을 절제하여 이를 천지에 남기면 전생은 악연을 풀어 현상의 명복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상에서부터 안락세계를 사니 자연스럽게 임종 또한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절제를 물려주라고 하고 있어요. 만물을 소중하게 절제하라. 자식이 없는 운명이라도 엄격히 절제하면 반드시 훌륭한 자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식하여 그 덕이 천지 만물을 이롭게 하면 노년에 가깝더라도 자손을 볼 수 있습니다. 소식을 하라고 절제하고 소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없는 운명이라도 있다고 하는데 잘 먹어야 임신도 되고 이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엄청 잘 먹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만물을 소중하게 절제하라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늘과 자연을 가르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녀의 운명은 부모하기 나름. 나쁜 인연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덕을 쌓는 일입니다. 몰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계속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몰래 하는 음덕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매일 먹는 음식에서 절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얼마 안 되는 음식이지만 매일 절제를 실행하면 자손의 나쁜 인연을 풀어 아기의 가난함과 병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먹고 폭식하면 자식에게도 안 좋겠네요. 세상은 날마다 새롭게 변한다. 관상은 먼저 우주 기운과 세상의 이치를 근본으로 해서 스스로 덕을 배우고 몸을 삼가는 것이 첫째라고 해요. 그렇다면 만인에게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만인으로 하여금 만물을 사랑하게 하여 온 세상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네요. 천지에 베푸는 것이 곧 얻는 것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베푸는 덕을 자신 능력이라고 여기면 끝내 천지만물의 이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모든 덕은 천지 자연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절제, 즉 스스로 멈출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선이며 만물을 다스리는 근본의 이치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의 근원이며 그 종말은 만물에 해롭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삶은 비록 좋은 운명을 타고나더라도 하늘의 운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설사 지식이 높더라도 근본을 모르면 인의 예지신을커녕 부모마저 몰라본다고 합니다. 언제나 스스로 절제할 때 신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끼고 검소하며 만물을 헛되이 쓰지 않으면 항상 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든 만물을 허비되고 버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어떻든 스스로 삼가고 만물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만물을 허비하지 않으면 복을 받습니다. 만물이 신이고 신이 만물입니다. 만물은 신의 모습이고 신은 만물의 근본입니다. 이렇듯 만물은 신과 같이 높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깨달아 사람과 만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마침내 신의 보호를 받으며 도에 가깝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좋지 않은 운명이라도 음식을 근본으로 검소한 생활을 지키면 출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좋지 않은 운명이라도 음식을 근본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면 출세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도의 근본은 식이요. 식을 근본으로 하여 도가 시작되니 음식에 관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기륭이란 처음부터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식을 절제하면 심신의 엄중해짐으로 당연히 몸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이 섭니다.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근본으로 하여 기륭을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음식을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부의 말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만물을 소중히 하지 않았었는데 만물을 소중히 하게 됐고요. 절식,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아깝다고 먹지 않는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남을 도울 때는 늘 좀 덜 먹고 돕는 게 훨씬 음덕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절제를 성공하기 위해서 배운 소식과 절제, 만물의 소중함을 실천해 보아요.